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 많으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요, 다른 모든 게 다 따라붙어요. 홀이는 뭡니까?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골프에 홀이는 있잖아요. 제일 짧은 홀에서 딱 티박스에서 딱 쳐가지고 그 공이 홀컵에 쏙 빨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하나를 딱 요구하셨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빛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은요, 빛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빛을 가진 자인데, 문제는요, 여러분이 내가 빛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돌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이 빛의 정체성, 내가 빛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가진 빛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세상 사람은 빛이라 그러면요, 그저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그리고 뭐 형광등빛이나 아니면 후레쉬 빛이나 뭐 횃불이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빛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을 가진 자다 그럴 때는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니거든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는 겁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뭐 별빛 이걸 말하면요, 세상에서 말이 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안 통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이라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마음과 귀, 눈들이 다 닫혀버렸다. 감각이 완전 닫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눈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닫히고 귀도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런 빛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렇죠? 차라리 세상 사람들 앞에는요, 촛불 들고 하면 통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촛불 들면 잘 통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의 비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안 통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을 말합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어둠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스위치 내리면 캄캄한데 그 어둠이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했습니다. 그때 흑암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들이요, 사단의 유혹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체 욕심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 사는 그 일들을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둠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렘넌트들조차도 이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를 잘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못하면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전 잡혀있는 이 어둠이 뭐냐? 완전히 이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미혹은 유혹과는 좀 다른 말이거든요. 유혹은 사단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혹은요 뭔가를 자꾸 틀린 걸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 틀린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상과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자꾸 현혹을 합니다. 현혹이 뭐죠? 뭔가 굉장히 찬란해 보입니다. 저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빌었더니 응답이 왔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 금방 현혹됩니다. 금방 같이 따라가가지고 나도 빌자. 돈 100만 원 놓고 또 빌어요. 이렇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둠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의 비밀에 대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호와의 그 영광을 빛 그래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빛이 뭐냐? 그냥 이런 빛이 아닙니다. 달빛, 햇빛, 후레시빛 그런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조의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왔거든요.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성경 틀림없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랬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 되고 소금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강요하는 거잖아요. 빛이 아닌데 빛 되라. 그런다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의 어둠을 밝힌 생명의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절대 빛의 망대를 세우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요. 뭘 열심히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면요.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열심히 하면 뭐 되느냐? 안 됩니다. 빛은요, 하나, 빛을 바라면 돼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기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가요, 이런 세상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에만 안 썼고 진짜 믿음 가지고 가면요,
모든 현장에 허가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체가 빛이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열심히 하려고 폼 잡을 거 없습니다. 딱 하나, 일어나 빛을 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대 기능은요, 그저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등대도 빛깔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달라요. 그 닥칠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곳에는요, 배가 절대 못 가도록 빨간색으로, 조금 위험한 곳은 노란색, 좀 덜 위험한 곳은 파란색입니다. 색깔이 달라요. 등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빛만 비추면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쏘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리가 없고 내가 할 일도 별로 없고 교회는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리 차지한 사람은요, 죽도록 헌신해야 될 자리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 돼요. 그렇죠? 그저 복음에 취해가지고 복음의 비밀만 알고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여러 모양으로 틀리자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두움 앞에서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눌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눌립니다. 내가 충성해야 될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건데,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에 자꾸 눌림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한 수십 년 후가 되면요, 정치인과 과학자들이 거의 다가 마약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성연애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약, 동성연애, 그게 전부 다 어둠이거든요. 이 흑암 권세가 사람들을 어둠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왜냐? 일단 우선요,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어둠의 시대가 전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잡으면요, 영적인 답이 막 걸어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그때 렘넌트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문화가 회복되고 또 빛만 발했는데도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어떤 여자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기도해서 우리 가문을 건질 것이다.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그 가문에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과 빛이 무슨 얘기인지만 알아두면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틀림없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곡과 대곡 땅, 예수 믿는 여러분 가문이 처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어둠이 땅을 덮는다니까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요 말씀의 약속 때문에 이 땅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만 바라면 돼요. 뭐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복음의 빛만 바라면 돼요. 내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예수 오래 믿은 사람조차도 아니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게 시비를 건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열심히 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홍해 앞에서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들 전체는요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어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해 바다로 몰아가냐? 우리는 이제 끝났다. 바다에 홍해 바다에 물고기 밥 되든지 아니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저 애굽의 군대인데 다 몰살나간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시비를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노예살이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히 서서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서서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설치지 마라. 세상에서 오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잘못 각인된 것들 다시 붙잡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만 제대로 기다려라.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명날에 못되어 성령 충만을 받는데 권능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절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잘못 각인된 거 그거 붙잡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 성령 충만의 약속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 땅 끝까지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만 해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김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성경의 약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빛을 만들어 와서 비춰라. 그러면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일어나 빛을 봐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1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명령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나머지는 싹 다 뭡니까? 축복된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딱 하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하나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머지는 싹 다 그에 따른 응답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모든 흑암을 밝히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 마음대를 내 안에 제대로 세워야 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금 왕과 나라들이 싹 다 어둠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바라면요, 틀림없이 빛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저 아르헨티나도 가야 되겠고, 저 미얀마도 가야 되겠고, 저 서아시아도 가야 되겠죠. 미국도 가야 됩니다. 집사람은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만 끝났다 그러는데 안 끝났어요.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왕과 열왕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빛을 향해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그저 밖에 그 남포등 하나 달아놓고 보세요. 그 불빛 보고 오만 그저 날벌레들이 다 오잖아요. 비치는 광명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어둠에 잡혀 있고 그 어둠에 계속 있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의 빛만 발휘하면요 앞으로 세계 인재들이 다 몰려옵니다.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 사역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왜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 살릴 다음 세대들을요 붙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은요 절대 흔들지 말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오늘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만 하면요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세요. 4절에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후대들이 싹 다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문 여닫을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어긋나는 자녀들은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복음 사역 제대로 하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붙인 렘넌트들이 또 든든히 세워지고 그게 또 증거되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번나간 길을 가다가도 정신 차리는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들이 회복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워 또 화창하리니 그랬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놀라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걸 약속을 해봅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재물을 노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일어나 빛만 바라면요 바다의 풍부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면 하나님께서 갖다 붙이신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6절에 보세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가득한데요. 가득하대요.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일어나 빛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전 지구상에서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그야말로 빛의 캠프, 귀한 사역 감당하면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집,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쭉 읽어보세요. 처음 다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감동이 되잖아요. 쭉 읽어보면요, 9절에 보세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룰 때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리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리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요, 세상 모든 부와 귀가 여러분 중심으로서 모여드는 이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때가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챙기지 않아도, 우리가 챙기라 그러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챙기신 역사 앞에는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2절까지가 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금과 유향으로 여호와를 찬양케 되고, 금과 유향 가져다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양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희의 성문이 주야로 열려 있을 것이다. 빛을 바라면 돼요. 성문이 열릴 때 그 말은 뭡니까? 저 바깥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뭐냐? 16절에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여호와가 전능자임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불신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보고 눈치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불신자들의 종이 되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그 모든 걸 회복해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사람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사명이 회복되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내 빛이 될 것이다. 19절에 나왔죠.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바로 내 빛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빛을 발하잖아요. 내게는 빛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영원의 내 빛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내게 임한 그 빛의 비밀을요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일어나죠. 18절 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일이 없겠죠. 그리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끝난대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살아도 결국에는 슬픈 날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요 슬픈 날이 끝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일어나 빛만 바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 현장에 전 세계에다 온전히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여러분 자신 몸 쳐다보면서 나는 너무 그저 꼴이 형편이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시원찮은데 뭐 하겠노? 일어나 빛을 바라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냥 시간을 두고 이룰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진짜 일어나 빛을 제대로 바라면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있는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께서 속히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신경 쓰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봐라. 일단 빛 대신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딱 세워요. 복음의 망대를 내한테 딱 세우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절대 망대를 제대로 세우면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옆에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24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현장 가든지 이 증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분명히 문이 열립니다. 전도는 그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여호와 영광의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오늘 이 본문 안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한 가지 미션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캠프해야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무속 캠프도 해야 됩니다. 왜냐? 저 무속인들이 싹 다 귀신 역사에 잡혀있잖아요. 저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굿하는 자도 많습니다. 팔공산 올라가다 보면 굿당 많잖아요. 그 굿당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귀신 불러들이는 데 아닙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실제적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흑암에 잡힌 사람들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현장에 많은 불신자들 거의 대부분이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이나 대통령 돼가지고 돈 버는 권세가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딱 잡혀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역사의 비밀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됩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정능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사단과 모든 재앙 권세를 멸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문제, 사건이 있으면요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그냥 오지 말고 증인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내 주변에 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좀 끝났습니다. 아유, 내가 많이 못 배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풍성히 체험하는,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의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 감당할 때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복음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미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완전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 축복 속에 있으면서 증거거리 많이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증인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증거들을 가지고 포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현장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거기에 내 인생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감춰져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